복된 주일 아침 주예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매일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주인이 올 때 지난주 얘기를 먼저 하야 여러분이 이 말씀을 좀 이어받기가 좋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앞에 부분도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악한 농부의 이야기들이에요. 주인이 그 포도원을 세를 주고 갔어요. 그런데 주인이 그 무슨 일로 이 농부들에게 종을 보냈는데 오는 것마다 아마 이제 세를 얻었으니까 아마 세돈을 받으러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간 뭐든지 하여간 왔는데 주인이 보냈다는 것에 대해서 이 농부들이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는 족족이 그냥 때리고 보내고 돌아와서 종이 아유 주인님 보냈는데 그 농부들이 새 들어있는 농부들이 저를 때려서 왔어요. 뭐 이러니까 세상에 이런 놈들이 어딨어?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서 주인의 뜻을 전하는 거죠. 근데 하나도 주인의 뜻을 받아들이는 농부가 없었습니다. 이게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그냥 여기 쉽게 얘기하지만은 천인 공로할 놈들입니다. 죄송하지만 지네 것도 아닌데 지네 것처럼 부려먹고 그리고 종이 오니까 주인이 보낸 종을 보니까 그 종에 대한 사환들을 다 쫓아내고 이게 누가 지금 얘기하시는 거냐면 예수님이 비유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다 안 되니까 우리 주인이 내 아들 보내자. 내 아들도 장성했으니 네 갔다 올래? 네 아버지 내가 갔다 올게요. 야 네가 가면은 내 형상이 네 형상이니까 함부로 안 할 거야. 주인 아들이 왔으니 진짜 주인이 온 거지. 하고는 주인 아들이 갔더니 왔네. 주인 상속자네 이거. 야 아니 이것들이 미쳐도 보통 미친 거지. 그 주인 닮은 아들 그 상속자 아들이 왔는데 그 아들마저 잡아 때려갖고 나중에는 때린 것도 아니야 죽였어요 그냥. 자 이런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그분들의 그 사람들 그 종교 지도자들 도전자들에게 얘기하는데 이 농부의 비유를 끝내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을 이루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다시 합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를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냐?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진짜로 이제 완전히 주인이 완전히 왔을 때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 주인마저 죽이려고 할 거예요? 아들을 죽였는데 아마 이때 주인이 올 때는요 그냥 안 올 거예요. 군사들을 다 모집해가지고 이놈들 다 진멸시킬 생각으로 오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악한 자들을 이 농부들이죠. 진멸하고 포도원을 제때에 실과를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오늘 본문이에요. 내용이 그게. 악한 자를 진멸하고 포도원을 제때에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을 달성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질문과 도전자들의 대답에서 우리가 주는 교훈을 이 시간에 좀 상고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잘 아셔야 되는 건요. 성경은 두 트랙으로 해석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협의적으로 시대적으로 가까운 그 시대에 대한 배경 속에서 그 말씀을 해석을 하고요. 이것을 광의적으로 넓은 면에서 시간적으로 길게 넓은 면에서 포괄적으로 그 본문을 해석하고 볼 줄 알아야 돼요. 제가 두 가지를 다 말씀드릴게요. 우리 예수님께서 주인이 올 때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이 비유의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예수님이 물으신 그 말씀 가운데 주인이 올 때는 언제를 가리키는 거냐? 주인이 올 때가 언제예요? 그것은 이 포도원을 다른 농부에 줄 것이라는 말과 연관하여 볼 때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다시 말해서 주후 70년경 로마 장군 이름이 갑자기 잊어먹었네. 디도
그 디도가 와가지고 이 돌에 돌 사이에 있는 것들, 그 마태복음 24장 25장 이쪽에 보면은 그게 가증한 것이 돌 위에 선 것을 보고는 하고 나오잖아요. 이제 그게 뭐냐면요, 다 예언적인 거예요. 이게 주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이제 그 BC로 주 얼마 안 남아요. 30년도 안 되는 거죠. 예수님 지금 33살에 이제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시점에서 주 70년이니까 한 30년도 안 남은 거예요. 30년쯤 되겠네. 한 35년 정도 지나면 로마의에서 바로 그 시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뒤에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고 막 이런 그 막바지 때 이제 로마의 장군에 의해서 로마군에 의해서 유대가 완전하게 멸망이 되고 유대 나라는 이제는 나라가 없어지는 겁니다. 1948년에 돌아와서 나라가 생기기 전까지 수천 년 동안 완전히 유대인들은 민족 백성들이 있었지만 나라 없는 백성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유대 민족이 세계 만방으로 다 흩어지고 예루살렘 성전은 회파되고 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의해서 이제 복음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돼요. 다른 농부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맺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또 주인이 올 때는요. 이런 바로 고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가 주인이 올 때다. 이제 이 농부를 갈아치는 거죠. 유대인의 시대에서 이방인의 시대로 바뀌는 거예요. 농부를 갈아치는 겁니다. 주의 일을 포도원의 농작을 이제는 그 악한 농부들을 갈아치고 새로운 농부에게 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은 또 어떤 의미를 말하면 주인이 올 때는 긴 역사 전체 역사를 보면 심판의 날과 진면의 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지막 악한 농부인 유대 지도자들은 버림을 당하고 다른 농부인 이방인 지도자에게 이 포도원이 맡겨질 것을 얘기합니다. 성경 보시면 알겠지만 로마서에 보면은요 그게 나오잖아요. 결국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잘났다고 생각하고 복음을 먼저 맡았지만 택함을 받았지만 자기들이 그걸 다 권을 다 빼앗기고 결국은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가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감람나무에 원줄기가 썩어서 제일 구실을 못하면 이 줄기를 자르고 돌감람나무 싱싱한 거 살만한 것들을 참감람나무에다 딱 접붙여서 붙여놓으니까 썩어 빠진 그 참감람나무라도 이 줄기가 썩어 빠져서 쓰지 못하는 걸 잘라내고 거기다가 돌감람나무라도 싱싱한 나무를 딱 접붙여갖고 붙여놨더니 이 가지가 이제는 돌감람나무 가지였는데 여기가 잘 붙어가지고 잘 이식이 되니까 영양분이 들어가니까 가지는 돌감나무에서 잘라서 온 가지지만 참감나무 원액 진액을 받기 시작하니까 돌감나무가 내가 바뀌었다 내가 돌감나무 가지인데 참감나무 가지 됐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쓰임 받는 게 이제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사실 우리 정말 유대인들이 버림받았기 때문에 그 고난이 우리에게 넘어와 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참 이스라엘 백성이 된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돌감나무가 그 유대인들의 그 버림받음이 애석한 거. 왜 자기 땅에 자기 주인이 상속자까지 보냈는데 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자기 땅에 왔으나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는 거예요.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어요. 이렇게 막 때리고 그 농부였어요. 그들을 악한 농부들. 근데 이제는 다른 농부로 넘어간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음이 이방인에 의해서 선한 열매가 풍성하게 맺혔어요. 지금 도리어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신봉하고 아직도 메시아가 안 왔다고 그러고 그 유대교를 신봉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마지막 때 그 유대인들이 2000년 전에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고 영접하는 그것이 일어나게 될 때가 이제 세상 끝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땅끝까지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면 그때 주인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쪽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는 그 로마 장군 디도스에 의해서 이게 바뀌어진 그 부분에 대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를 얘기도 하지만은 이제 이 심판의 주님이 오실 때는 이제 역사의 마지막
인류의 모두 마지막에 예수님,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이 심판에 들어오셔서 알곡과 가라지를 나르고 오른쪽 염소와 양을 가르는 마지막 심판 때가 주님이 오실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속해 있어야 될 것인가는 하루하루의 여러분의 삶에 달려 있어요. 주의 은총과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어 여러분이 늘 주님 언제 오셔도 나중에 오실 거니까 대충 놀다가 그때 가서 정신 차리고 살아야지. 아닙니다. 재림 신앙이랑 종말 신앙은 뭐냐면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끝나면은 오늘 때 끝났을 때 그 상태가 마지막 상태가 돼야 됩니다. 내일이 오늘 될 수가 없고 모레가 오늘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또 내일은 내일로서의 오늘이고 모레로서의 오늘이에요. 오늘 한 날을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종말론적인 신앙은 바로 그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일절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재림이라는 게 다른 게 없어요. 오늘 하루 또 생명 연장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요 날마다 오시는 거죠. 주님은 오늘 또 오시고 저에게 오시고 살아있는 자에게서는 날마다 주님 앞에 심판의 주님 앞에 서 있는 그런 경건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 매일교회 성도들이 세상은 요란하고 혼돈스럽고 그래요. 우리가 당면한 나라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행할 일이지만은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어떠한 환경과 상황이 와도 하나님 내 믿음 잃지 않고 제가 주님께 속한 자로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 가지고 하루하루를 잘 믿음으로 견디며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한 번만 또 쳐주실래요? 노래 한번 부르신 다음에 우리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또 말씀을 또 이어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기도 올려오세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나를 받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주의 때 온 땅을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님이 올 때는 주의 재림의 때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이 올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입니다. 저희 성결교단은요 4중보급이라고 있습니다. 중생, 선결, 신유, 재림. 순복음교단은 여기에다가 축복을 더 집어넣습니다. 축복을 더 집어. 중생, 선결, 신유, 재림, 축복인데 우리 성결교단은 4중보급이라 중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고 또 거듭난 사람이 이 땅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하고 깨끗하게 사는 것이 성결이고 그 다음에
그런 깨끗하게 정결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뭐냐면 병에서 이기는 신유의 복을 주셔요. 아멘. 그렇게 건강하게 신의 온전한 몸으로 이 땅에 살다가 언제 주님이 오셔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재림의 신앙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신랑이 어디 갔다가 왔을 때 아내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고 여보 기다렸어 하는 것은 건강한 아내예요. 그런데 신랑이 돌아오는데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쩌면 좋노 그러면 요거는 바람난 여자예요. 그죠? 여러분이 예수님이 신랑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신앙생활 반듯하게 한다면 날마다 예수님이 사무쳐야 돼요. 예수님 사랑해요. 언제 오신지. 아멘. 내가 진짜 쉽게 얘기하는 건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주님과의 부부생활이랑 똑같아요. 신랑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경건함. 믿습니까? 아주 자기밖에 모르는 아리따운 신부가 그냥 난 당신밖에 없어 하고 바라보는 그걸 보면서 그 아리따운 그 아내를 보며 좋아하는 그 신랑의 모습들을 슬기약이지, 그렇지? 그렇게 그게보다 더 행복한 게 없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가끔 가다가 제가 그 감격을 잃었나 안 잃었나 한번 이렇게 해보면 내가 때가 낀 적이 많아요. 예수님 사랑한다는 건 변함없고 그냥 막 바빠. 이거 정말 문제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 생각하면 가슴.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면서 하나도 외롭지도 않고 신바라게 사는 사람이 서욱석 목사님. 완전히 내가 봐도 그냥 예수님과 신랑으로 모시고 살아요. 그냥 우울한 게 어디 있어? 예수님이랑 알콩달콩 하는데.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그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셔도 나는 괜찮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바울은 독신으로 살았잖아요. 홀로 그렇게 예수님 한편 자기가 신부로서 살았어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살려고 노력하는데 먼저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니네 부부끼리 먼저 잘 살아라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그렇죠. 주님 사랑한다 그러는데 육신으로 부부가 됐는데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은 그 주님도 부담스럽다. 둘이 잘 산다면 날 사랑해라.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참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오실 때가 재림의 때. 이거는 우리가 진짜로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재림의 때, 재림에 대한 신앙을 가져야 거룩하게 일절 거룩하게 살 수가 있어요. 주님 잊어버리고 살면 안 돼요. 언제든지 주님 만난다. 이 생각 가지고 주님 오실 때를 생각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경우에 이 악한 농부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만 아니라 신구약 전체 시대에 전반한 사악한 교권주의자들이 전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필요 없다고 하는 그 백성들이나 그 종교 지도자들, 주님 없이 내가 갖고 있는 권력이 최고고 이렇게 생각해요. 말로만 주님이지 진짜 저들의 신은 배요. 저들이 추구하는 건 권력이에요. 한국교회 목회자들, 저를 통한 모든 목회자들이 이 주님과의 올바른 신앙 관계를 산다면 작금에 일어나는 모든 것에 대해서 흐린 눈으로 아니라 맑은 눈으로 나라를 볼 수가 있고요. 우리 인생을 볼 수 있고 성도들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권력에 취해버린 종교 지도자들은 주님은 형식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니에요. 주님이 해야 돼요. 주님이 되게 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셔야 돼요. 그분은 우리의 다스리는 통치자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지 우리에게 끌려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동설이 천동설이 그게 맞는 줄 알고 그렇게 우겨댔던 중세시대에 지동설을 주장했던 갈릴레오가 두 눈이 뽑히면서 나오면서도 하는 소리가 그래도 지구는 돈다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지 내가 중심이 돼서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요. 성경을 보면요. 모든 인생과 역사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의식에 대한 것들에 대한 분명한 나의 그 위치를 정확하게 설정할 때 바른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그래요. 나를 위해서 주님이 필요한 거고 나를 위해서 신앙이 필요한 거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앞에 순종함으로 그 주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에 가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 이 악한 농부는 그 당시에 그 악한 종교 지도자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 전체에서의 사악한 교권주의자들, 그 주님을 배척했던 자들, 그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여기서 다른 농부라고 한다면은 다른 농부는 누구냐? 다른 농부에게 세를 줄지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선한 성령 안에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선한 사역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이 무슨 뭐 우리는 선민이다, 유대 민족이다 이런 거 안 봐요. 우리 하나님은 그가 비록 이방인이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돼서 하나님 뜻에 그 새 열매를 맺어서 그 공물을 바칠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그 사역을 맡기는 거예요. 그게 다른 농부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른 농부에게 세를 줄지니라. 이 대답이 누구에게서 나왔냐면 그들의 입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어보잖아요, 예수님.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대답을 해요. 지들이 그 대답을 하면서도 지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이 세대. 오늘 답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는 종교 지도자들.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는데 살아라고 말하면서 자기와는 상관없고 그냥 이론적인 것만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것은 양과 염소로, 다시 말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봉사한 자와 그렇지 아니한 자. 여러분 거짓된 종교 지도자가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지식을 머리 안에서 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이익의 수단으로 지식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못하겠어요. 이렇게 가능성이 많아요. 지식을 노닥거리로 이익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진리는 이게 머릿속이나 가슴속으로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완전히 몸 안에 체유돼서 그 진리의 지식이 내 삶으로 실천으로 순종으로 하면 순교의 제물의 자리까지 가더라도 그렇게 실천하고 순종하고 사는 것이 됐을 때 그게 진짜 진리에 도달한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양과 염소로 나눠진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봉사한 자 또 그렇지 아니한 자로 분별한다고. 여러분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헐벗었을 때 돌아봐고 감옥에 있을 때 돌아봐고 그다음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그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들면서 그것을 양과 염소의 구분을 어떤 정체적인 지식을 가지고 구분 안 해요. 어떤 동적인 행동이에요. 말씀대로 헐벗고 어려운 사람들 소자를 돌아봤을 때가 양이었어요. 그거 잘 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느 날 그걸 잊어버려요. 그래서 좀 반찬 나누는 목사님들 내가 목사님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자 목사님들도 귀하게 목사님들이 거기 그 껍데기를 깨고 나온 거예요. 이거는 우리는 말씀만 전하면서 교회나 성장식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할머니들 반찬도 나눠주고 어디 아프세요 하고 데리고 병원도 가고 이런 걸 우리 목사님 다 하고 계셔요. 좀 우리 나누는 목사님들이. 우리가 이거 교회 부흥 수단으로 이 반찬 나누고 이 돌아보고 하는 거로 하면 그것도 문제가 생겨요. 계속 그 껍질깨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하지 말아라. 단 3명, 4명 되는 교인이라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돌보고 지역을 돌보고 아멘. 잘못하면요 이거 저도 모르게 이 반찬 사역하니까 어느 목사님 지방의 목사님이 김병수 목사 교회 뭐 어르신들 많이 와서 교회 부흥되는데 참 방법 잘 선택했어. 주여 틀린 얘기 아닌데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본심이 어떤 본심으로 하느냐를 계속 따져야 돼요. 제가 제일 위험할 때가 뭐냐면 이렇게 교단이나 이렇게 종교적인 성향을 강하게 있는 목사님들 사이에 저가 껴있을 때 저도 모르게 정신이 없어요. 이렇게 다 나와서 아이고 정신없어 하고 나와요. 왜 그러냐면 묻혀서 나도 동화돼 버리더라고요. 그런 분위기. 저거 죽여버려. 요래 표 일로 모아. 싹쓸이요. 뭐 이런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막 적대 아이고 이거 막 종교 지도자들 되는 게 심쿵구나. 그래서 막 그냥 그런데 어디 갔다 오고 나면은 교회 와서 안 하던 기도도 저도 별로 기도 많이 하잖아요.
주여, 하나님 오늘 갔다 오자. 머리가 흔들립니다. 저만 아니라 저 같은 마음 가진 목사님들 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여간 이게 참 행복한 게 뭐냐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말씀은 깨달으는 데서 머무는 게 아니고 아는 데서 머무는 게 아니라 아는 것이 곧 삶으로 실천되어졌을 때 너 아유 쟤 말 잘 듣네, 너 말 참 잘 듣는다. 그 말은 뭐냐면 순종하고 행동한다는 거죠. 믿습니까? 염소와 양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은 자들 구별하여 양에게는 창세로부터 예비한 날을 상속케 하고 염소에게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질 것이라고 말하고 오른쪽 왼쪽에 대한 얘기도 하잖아요. 어쨌든 주인이 올 때에 심판날이 동시에 심판날과 동시에 상속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 심판의 날이 상속의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하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여러분 저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뭘 많이 이루었다, 뭔가 예수님 이름 팔아서 뭔가 이루었다, 이것을 주님 보지 않습니다. 주님 보시는 측면에서 한 영혼이나 헐벗은 자나 주님이 살았을 때 옳거니 잘한다, 내가 원했던 것은 이런 삶이었어, 그 삶을 잘 살아낸 사람들 향해서 주님께서 상급을 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전혀 외면하고 종교적인 성향을 가지고 자기의 이권이나 권력을 탐하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사용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야?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뭐 내가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어. 그런 거 아무 소용없어. 불법이면 끝나는 거예요.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 게 안 나타나도 괜찮아. 크게 안 나타나고 세상 사람 볼 때는 미미하게 보여도 괜찮아. 불법 아니고 바르게 살면 그 사람에게는 주님이 상속권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르게 산다고 해서 뭐 하나님이 능력도 안 주고 권능도 안 주고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이 분별을 가지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권능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의 노릇도 하게 하셔요. 그러나 그 노릇만 하고 그런 역사만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불법이었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주인이 올 때 심판날인 동시에 상속의 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그것은 행한 대로 보상받는 날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요. 마지막 심판 때는요, 그 믿음으로 살았던 행함은, 믿음으로 통한 나타난 행함, 그것에 대한 보상은 분명히 있습니다. 너가 예수 믿었구나. 근데 믿었는데 어떻게 살았어?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어. 그래, 제대로 믿고 살았구나 라고 그것을 인정해 주셔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다 그랬어요. 살아있는 것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말을 예수님이 하세요. 어떻게 하겠느냐. 오늘 본문에 주님이 그러면 주인이 올 때 어떻게 하겠느냐, 그 악한 농부들에게 그 말씀을 하잖아요. 그것은 뭐의 열쇠냐? 운명의 열쇠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주인이 올 때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농부들의 운명은 주인에게 달려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운명은 우리에게 안 달려 있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운명까지 논하면서 막 거기다가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요거는 궁극적으로 믿고 살아야 돼.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과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농부들의 운명이 저들이 지금 막 지네 건 줄 알고 난리치면서 막 그냥 다 쫓아내고 막 온 종들 쫓아내고 상속자까지 죽였던 지네들이 다 얻은 것 같지만 끝장이 나요. 왜냐하면 주인에게 모든 운명이 달려 있어요. 농부의 운명. 모든 인간의 운명은 하나님이 결정합니다. 오늘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도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오늘 하루 잘 살고 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잘 믿고 오늘 예배 잘 드리고 살았습니다. 내일 월요일 또 건강해 주실 것을 믿고 잘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내 날이 아니에요. 내일은 또 내일이 돼야 또 하나님이 한 날 또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농부 얘기하시죠? 곡식을 막 풍년이 돼가지고 곡식이 이 창고가 이쪽이 부족하니까 또 이쪽에다 창고를 또 줘. 그러고 난데 이 어리석은 부자가 내 영혼아 이제 배부르고 넉넉하게 쌌으니 편히 쉬고 놀자. 모든 사람들이 뭐냐면 야 우리
돈 좀 다 벌었으니까 이제 우리 이제 노년에 좀 재밌게 놀고 여기 있는 거 쓰고도 남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삶의 마지막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도 그런 때 있어요. 아휴, 고생 다 하고 여행이나 다니면서 있는 돈도 다 쓰면서 재밌게 지내자.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라고 얘기는 하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거기에 함몰돼 버리면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사람이 그렇게 돌고 자기 행복한 대로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이 억지로라도 그렇게 만드셔서 나는 원치 않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편히 쉬고 안락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이끄시면은 그것도 순종할 요양으로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돼요. 그러나 내가 그것을 먼저 선택해 가지고 그런 것을 목적으로 살면은 안 되는 거예요. 미안하잖아요. 에레미야한테 미안하고 바울한테 미안하잖아요. 그들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래도 그들은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구나. 내 목을 내어서 관제로 드릴지라도 내가 그렇게 된다고 그렇게 살으셨는데 똑같은 인생을 살면서 왜 바울한테 미안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의도로 또 바울과 다른 사람은 또 이렇게 오랫동안 요한처럼 살게. 사람이 인생이 어떻게 되는 것에 대한 결정은 내가 순교당해서 죽을 목회자일지 아니면 끝까지 남아서 계시록을 기록해야 될 목회자일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권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여러분, 언론으로 도망갔어. 여기 있습니다. 어리석은 농부가 그 소출이 많아지니까 아이고 그냥 거기에 도취돼 버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누게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들. 물질에 도취되고 여러분 요즘에 예수님께 마음 가지 않고 다른 것에 도취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명명하기를 내가 지금 어리석은 거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 마음이 예수님께 가 있지 않고 어떤 다른 것에 도취되어 있으면 어리석음으로 가는 거예요. 아유, 여러분이니까 내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뭐 쓸데없는 목사님이 쓸데없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은 이 얘기 들을 자격이 있어요. 예수님께 마음을 가게 되면요, 주님은 여러분을 총명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인생을 객관화할 수 있는 힘을 주셔요. 자기를 객관화할 수 있는 힘은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그것은 오직 내 마음을 예수님께 둘 때 내가 나에게 함몰되어서 잘못 생각하지 않도록 주님이 나에게서 나를 객관화시켜서 나를 볼 수 있도록 해주셔요. 너 잘못됐다, 안 됐다 이거를. 나는 성경 묵상 생활이 저에게는 그런 역할을 주더라고요. 성령께서 말씀을 듣다가 병수야, 너 이런 생각했지. 그 깊은 부분을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인마 너보다 더 깊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이 메시지, 이 성경 말씀과 성령님이 없으면은 우리는 그냥 우리 멋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 멋대로 사는 사람은 믿음 없는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사람이고, 우리 멋대로 살려고 해도 탁탁 걸려가지고 너 이러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가르쳐 주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고로 김병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분 나빠요? 말씀 떠나면 죽어요. 그대로 그냥 썩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지 않으면 그냥 썩습니다. 가지가 이게 막혀가지고 있으면 이거 썩어서 이게 잘라내야 돼요. 여기에 가지로 막 들어갔다 나갔다 되는 것처럼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이 지금 설교 듣는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저를 쳐다보잖아요. 지금 한 사람도. 여러분 지금 말씀이 지금 들어가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 말씀이 들어가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뭐였는지 모르고 뭐 하다가 큰일 나요.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 자체가 얼마나 주님과 함께 한다는 삶을 얼마나 은혜고 얼마나 축복인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세상은 요동치고 요란하나 나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은 말로 다 할 수 없다는 고백이 있을 때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운명의 분기점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인생의 길에는 언제나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가 놓여져 있어요. 자기가 생명을 선택하든지 저주를 선택하든지 복을 선택하든지 자기 결정에, 죽음을 선택하든지 자기 결정에 따라 결정이 되게 돼 있어요.
항상 그 분기점에는 내가 서 있어요. 믿습니까? 항상 인간은 그 분기점에서 살아가요. 내가 복을 선택해야 될지 저주를 선택해야 될지. 이거는 어거지로 하나님이 하지 않아요. 인간에게 주신 유일한 자유의지예요.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간섭은 하겠지만 여러분이 그 의지 결정하는 부분까지도 주의 도우심, 선행적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면 여러분 잘못 선택해요. 하나님 앞에만 내가 관심 두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바른 믿음의 선택을 하도록 하나님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인간이에요. 그래서 어느 길로 가는가 하는 그 믿음이 좌우돼요. 미국의 23대 대통령이 있어. 이름이 헐리 뭐라 그러는데 그 친구가 어렸을 때 친구랑 같이 막 놀다가 두 양갈래 길이 다 생겼대요. 양갈래 길. 근데 그 친구 둘 다 똑같은 처지죠. 근데 하나는 저쪽에 반짝이는 십자가가 있는데 너 어디로 갈래? 했더니 그 23대 대통령이 된 그 친구는 완전 교회 가고 싶다 그래서 교회로 가고 그 친구는 난 너는 그걸로 가라. 저쪽 술집이 있는데 반짝반짝 네온 사인 있는 그쪽으로 갔어요. 마차가 지나가면서 막 번화가요. 난 거기가 갈 거야. 그리고 한 3, 40년이 지났어요. 한 친구 술집으로 간 친구는 사형수가 되어서 들어오는 신문 하나를 봤더니 자기랑 30년 전에 헤어졌던 그 친구가 대통령이 된 것이 다 드러난 거예요. 자기는 대통령, 자기는 얼마 있으면 사형수인데 자기랑 같이 거기서 똑같이 결정을 한쪽으로 나눠져서 간 그 운명의 그 갈림길, 그 분기점에서 헤어진 그 친구는 사형수, 한 사람은 그 사형 집행당하기 며칠 전에 신문에 딱 보니까 대통령이에요. 미국의 23대 대통령.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것이 재밌는 얘기 나오잖아요. 관수한테 내 친구라고 나 하고 이제 그게 그 백악관까지 들려가지고 진짜 그 대통령 사면으로 사면됐다는 거예요. 아멘. 참 재밌는 얘기더라고. 내가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제가 왜 이렇게 하냐? 한 번의 결정이 평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이 뭐 굵직하게 갈라지는 것도 있지만 날마다의 선택이 있어요. 날마다의 선택. 오르바와 룻과의 선택도 별다를 게 없잖아요. 룻은 끝에 엄마 따라가 시엄마 따라가 갖고 저기 다윗의 증조모가 되지만 오르바는 어머니 죄송해요. 끝난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뭐든지 이 믿음의 선택으로 인해서 뭔가 달라지는데 우리는 작게 크게 뭐든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에 따라 우리 생각과 우리의 방법으로 뭘 선택하지 말고 바보 같고 어리석은 것 같고 어떨 때 손해 보는 것 같아도 주께서 주시는 담대함으로 오는 믿음으로 선택하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 운명의 분기점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운명의 열쇠를 돌리십니다.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그 열쇠가 어느 쪽으로 돌리겠느냐는 말입니다. 오른쪽으로 돌리면은 생명의 문으로, 왼쪽으로 돌리면 죽음의 문으로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크든 작든 사건마다 믿음으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부분에 다 해당되는 줄 믿습니다. 큰 문제에서는 크게 고통을 당할 것이고 크게 축복을 받을 것이고 작은 결정에 대해서는 작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과 또한 실패의 그런 시비를 갈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오른쪽으로 귀를 돌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사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오른쪽으로 돌리는 사람들이 양이고 오른쪽으로 돌린 사람들은 순종의 사람들이지만 왼쪽으로 돌린 사람은 불순종의 사람들이고 염소고 나중에는 쫙 갈라집니다. 되돌아올 수 없습니다. 소리 질러도 볼 수 없는 쪽으로 쫙 갈라집니다. 처음서부터 조금씩 불순종하면 나중에는요 이 오차가 커져요. 처음에는 여기에 간격이 적어도 이게 그 우주 뭐 이렇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거 0.0000 조금만 들려도 저 우주 가면 끝방향에 있다는 거예요. 처음서부터 정확하게 궤적 빗나갔다는 게 죄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들어가야 관역을 정확하게 맞아야 그것이 죄 짓지 않는 거예요. 관역에서 빗나갔다 하마이티야 죄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에서 죄 짓지 않고 바르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보다도 하나님이 더 하신 거예요. 여러분 속에는요, 죄 짓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가지면 우리 하나님은 그거보다 좋은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인정하지 않아요. 굉장히 좋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널끔널끔 죄 지니까 문제지, 내가 정말 주님 죄 안 짓고 살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우리 주님이 긍휼히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도록 은총과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이, 한 번쯤 괜찮지. 자기 마음대로 재단하지 마세요. 그냥 두렵고 떨림으로 죄 짓지 않도록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죄에서 벗어나서 죄에 오염되지 않고 순종의 자녀로 오른편에 있는 양이 되어서 살도록 애쓰고 힘쓰고 하는 그 부분까지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어떤 사람 그런 마음도 주셔야, 그런 마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 의지도 없어. 의지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 자기가 다 하나님이다. 우리가 애쓰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도 우리 이렇게 안 해요. 어떤 분은 그 애쓰는 것도 인간적이야. 그만둬라 그래야지. 사람이 자기 안에 그런 애씀도 하나님께서 그 주신 것인 거예요. 나중에는 알겠지만 그때는 그 순간에는 자기가 그 애쓰고 힘써서 어떻게 하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것이 곧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런 함정에 많이 빠져요. 아유, 하나님 다 하실 건데 뭐 그때 되면 하지. 요게 마귀가 주는 방법이에요. 지금이 구원을 받고 지금이 믿음으로 애쓰고 결정하고 선택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른 농부에게 준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건 순종하는 자에게. 여기서 말하는 다른 농부는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농부들인데, 이들은 유대 종교 지도에 대해서 이방인의 복음 사역자들, 다시 말해서 넓은 의미에서 광의적으로 말한다면 선한 주의 일꾼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여기에 속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마지막 세대를 살아갑니다. 이제 우리까지도 왔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다른 농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시 주님께서 기대하시고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새를 바칠 수 있는 그 다른 일꾼, 다른 농부, 새를 줄지니라. 우리에게 주님 새 주세요. 우리가 열매 맺혀서 잘하겠습니다. 그 위치가 되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어느 날 이런 자세로 주님 맡겼더니 이게 저번 악한 농부랑 똑같은 악한 농부로 변질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권을 다 보면요, 먼저 가졌던 정권에 가졌던 사람들이 부패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싹 바꿔놓으면은 그 정권에 대해서 기대가 뭐냐면 옛날 같지 않겠지, 이제 깨끗하게 하겠지. 웬걸 우리는 추태 이제는 그런 부도난 걸 많이 봐요. 한 정권 지나가서 깨끗한 정권이 왔더니 나중에 보니까 되게 더해. 그렇게 우리가 당해왔거든요. 우리가 그런 꼴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쪽 악한 농부들을 주님이 진멸하시고 새로운 농부에게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줬는데 그것이 똑같이 처음에 있던 악한 농부같이 돼버린다면 얼마나 속상할까. 우리 주님은 또 갈아치면 돼. 우리 주님 갈아쳐.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떻게 받은 건데,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새를 준 건데, 그 앞에 사람들 진멸하기까지 해가지고 자기 선민인 유대인들을 버리기까지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막중한 사명을 우리가 오염되어서 잘못 또 똑같은 방향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순종의 자녀로 오른편에 있는 양처럼 주님 오실 때 주님 앞에 상속받을 자로서 쓰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말을 나오잖아요.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얻은 것은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려야 되다. 베드로가 헛수고라고 생각했으나 그러나 그냥 마지막이라도 한번 순종하자 하고 순종했을 때 그 헛수고가 한 방에 다 날아가고 한 번에 푹 열어온 열매를, 고기를 153마리를 끄집어내는 주님의 놀라운 순종의 축복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럴 수 있어요. 이제 헛수고다. 우리나라는 안 돼. 우리나라는 망해.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막바지 포기할 시점에 하나님은 역전을 시키시고 그들의 믿음이 그 막바지까지 끝대로 지키고 있는 그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동안 모든 헛수고를 한 방에 날려버리고 하나님께서 역전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가 남은 자예요. 그것이 더 울창한 나무가 될 것을 우리는 기대하는 거예요. 한국에 이루어지는 상황이나 여러분의 가정이나 형편에 어려운 일이 너무나 많은 걸 알아요. 그것들에 대해서 한탄하거나 괴로워하지 마시고요. 더 그럴수록 주님을 의지해서 남은 자로서
순종의 자녀로서 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어떤 역경과 어려움도 주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신뢰를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은 자기 의지의 표시입니다. 제때의 실과를 바치는 자에게 준다고 그랬어요. 그 다른 농부인데 그 농부는 어떤 농부여야 되냐? 제때의 실과를 바치는 종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른 농부들은 제때의 실과를 바치는 자들이에요. 여기서 제때는 누구예요? 주인이 원하시는 때며 이것은 열매를 맺는 때입니다. 하나님께 있어서의 때는 언제든지 카이로스 시간이에요. 언제나 오늘이에요. 오늘이 매일 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이 오늘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투데이 오늘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실과를 하나님께 바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일 거 걱정하지 말고 오늘 거 잘 마치시기 바라요. 오늘 시간을 잘 들으시고 오늘 또 맡겨진 일을 또 내일을 미루지 않고 오늘 또 열심히 믿음으로 기쁨으로 직장이든지 가정이든지 여러분의 앞날이든지 주님 주신 그 육체의 용량만큼 주님 앞에 알아. 주님이 너 힘든 줄 안다. 좀 쳤다 해라 다 하세요. 그는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다 알아서. 그러나 주님과 관계없이 하는 일이 없도록, 모든 일이 주님과 관계없는 일이 없도록, 무슨 일이든 간에 다 주님과 관계 있는 일로 나를 주님과 묶어서 같이 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과 강가에 심지어 생명나무는 12가지 과실을 날마다 맺는다 그랬어요. 날마다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 속에 참 힘든 시대 속에서 여러분에게 시대가 이렇고 상황이 이렇으니 얼마나 힘든가, 이거는 모든 사람이 다 하는 얘기니까 할 필요 없어요.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고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우리가 주를 향할 때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한국 교회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을 구원해 주십시오. 아니 내 생활 속에서 영육의 문제, 모든 현실의 문제에서도 제가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제가 우리 교회 주보 뒤에 이게 기도 제목이 쭉 있어서 응답된 게 얼마나 있나 하고 체크를 했더니 우리 이윤신 권사님 응답된 게 있고, 그렇게 보니까 우리 리봉 집사님도 애들 학교 적응 잘하는 거 응답된 게 있고 딱 응답된 게 딱 있더라고요. 주여 다 응답, 나머지도 다 응답되게 해주세요. 박정환 집사님 이사되는 거 빨리 응답해 주세요. 기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그렇게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건져 주십시오 하는 것들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기도를 뭐하러 해? 그건 믿음이 없는 세상적인,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도하는 목적이 뭐냐? 주님의 일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 욕심 부리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무슨 일든지 여러분 혼자가 아니고 여러분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의 순종의 모습들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함께 나누고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내게 주시는 주의 말씀으로 받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힘든 세상 속에서 하루하루를 저희들이 성실하게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나라가 많이 힘들어서 가게 될 때마다 또 이렇게 점포마다 새해가 나가지 않을 정도로 사람들이 이제는 꽁꽁 얼어붙은 이 경제적인 위기 속에서 우리들은 또한 자녀들의 또한 이런 앞날에 대한 문제들, 또 이 나라가 인구 절벽으로 인해서 뭐든지 점점 어려워지고 또 경제 정책의 실패로 인해서 오는 어려움들, 또한 세계 열강들이 지금 자기 나라들 중심으로 하는 보호 무역으로 인하여서 오는 고통들을 우리 눈앞에 보고 있으면서 어떨 때는 한숨도 쉬고 나라를 걱정할 때 아직 긴 땅이 꺼지듯이 긴 한숨을 쉴 수밖에 없는 형편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이만큼 인도하시고 전쟁과 또한 일제 압제에서 건져내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우리 하나님 우리의 간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뭐 전쟁 위기에 일발에서 벗어나서 뭐 지금 통일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일을 한다고 그러는데, 통일이 악한 생각, 사람들의 악한 생각을 갖고 있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생각으로 통일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땅이 복음으로 통일되어지고, 그리고 정말로 어떤 말이 옳은지 모를 정도로 지금 혼미한 가운데 있는 이 시대 속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정확한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을 가지고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을 따라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